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좀 진정세로 들어서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나마 또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진정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댁에서 또한 격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또한 속히 소망하면서 또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 절정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5,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바다 위로 걸어가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칠병이어로 또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칠병이어로 먹이실 때도 남자만 4,000명이니까 좋게 한 15,000명 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최고 절정기입니다. 소문이 여기저기 다 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초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부 출신들, 실고 출신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이 마음에 얼마나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제자들이 또 떡과 또한 오병이어 물고기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또 함께 보고 그런 상황들을 겪은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궁금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것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기잖아요. 이때 던지신 질문은 그냥 던지신 질문이 아니죠. 인기가 최고로 치솟아 올라가니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핫 이슈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BTS가 핫 이슈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핫 이슈였습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궁금했을까요? 과연 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봐 주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이 궁금했을까요? 예,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그 질문을 던지셨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군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최절정기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때 드러내시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예, 순한 예고죠.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 순한 예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역의 최절정기인데 죽으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죽으신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죽으신다고? 마치 최고로 일어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듯한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 강하게 항의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신 이유,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고 최고 절정이었을 때,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그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뻗쳐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의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뻤을 때죠. 그때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끝없는 훈련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을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잘 될 때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될 때는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비관적으로 보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신앙의 사람은 잘 된다고 그것에 취해서 즐거워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상처받은 대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상처 준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잘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초점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비관적이고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처럼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높아질 때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자기를 관리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돈 잘 벌 때 더 잘 벌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때 나의 영향력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중요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면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세상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 사랑으로 내가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인 거죠. 죄가 드러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경험해왔던 그 이야기,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욕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징은 결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포장하는 쪽으로 흐를 때입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아중심적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사고 다발 지점이죠. 언제 사고가 터집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항변하면서, 항의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죽으시다뇨.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강력하게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죠. 망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 그 중심에서 나온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금 전심으로 진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프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면서 따를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충정, 그 마음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교회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충정의 표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내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탄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의 그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을 사탄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고 하지만, 나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고 하지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막는 육체의 열매만 가득한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고집을 놓지 않는 것은요, 이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내 자아가 고개를 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생각이, 그것을 주장하는 내 말이 강해지면 이미 문제는 터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죠. 삶은 고통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기,
자아.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멋지게 보일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 던지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기였습니다. 제자들에게서도 가장 최절정기였습니다. 가장 높아졌을 때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 핵심, 가장 우리 신앙에서 언제나 중심을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의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다른 어떤 글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변두리에서 주님이 계시는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십자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나라는 자아, 내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죄성으로 덮여있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사고가 터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삶의 중심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용서, 그 긍휼, 그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유일한 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 가면 다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고난의 길입니다. 자발적으로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잘 되고 내 영향력이 퍼져갈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설교 중에 선포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될 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외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내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신앙의 삶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잘 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